신저뉴스 첫 순서는 광주 양림교회 임지식을 소개합니다. 신임 장로들이 이 양복을 맞춰 입는 대신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은 깊은 뜻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변화의 몸짓들이 개신교회의 역사이고 저력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및 취임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 임직자들이 임직받게 돼요? 구역에서 추천했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4개월간 임직자 교육을 끝마치고 오늘 임직받아요. 5명의 장로님, 27명의 안수집사님, 74명의 권사님들이 오늘 임직식을 통해 우리 교회 일꾼이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교회와 목양, 바나바 섬김학교, 예배학교, 기도학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의 교육과정을 통해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이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종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임직식은요, 독특한 임직식을 합니다.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임직식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임직식은 종의 상징인 앞치마를 예복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임직식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양복에 한복 입으셨잖아요. 앞치마로 바꿉니다. 임직식은요, 고관 대작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임직 예식에는 찬양대가 없습니다.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고백이에요. 고백.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내가 일꾼이 되는 날이에요. 누가 고백해야 될까요? 임직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안 세웁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이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 임직식이에요. 세 번째, 임직자 가운데 여러 쌍의 부부가 함께 임직을 받아요. 그리고 엄마와 딸과 사이가 함께 임직받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게 좀 특별한 경우를 선택을 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게 했어요.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제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화면이 떠요. 그분의 사진이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밑에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전부 자기의 다짐, 내가 임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쓰게 했어요. 그 다짐이 그 사진 밑에 다 써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양림교회 부임할 때 저는 이 임직식을 생각하고 부임을 했어요. 임직식에 앞치마를 입힌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왜? 이 임직식을요, 우리 대부분은 다 멋진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한복을 해 입고 하는 임직식이거든요. 앞치마를 입히기 위해서요, 제가 종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나와서 밤에 11시까지 지키면서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부르면 다 신방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 성도들을 목양하는 종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종이 되셔야 합니다. 종이 되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집권했던 소련에서는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소비에트 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 증가와 주일에 종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7요일 대신에 5요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가 정한 날에 쉬게 되면서 휴무일도 늘어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자 휴무일이 달라지면서 가족 간에도 나누어지고 친구나 사회생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 2년 만인 1931년에 주 6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여전했고 오히려 불평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결국 주 7일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독재의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섭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셀수록 날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새가 이 날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 날개만 없다면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날개를 다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새가 아니에요. 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나오는 거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달아 어디서 쉬기 좋은데 꼭 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주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감사한 것은 발리의 한인교회에 관광객들이 와서 20명 예배 드리다가 지금 100여 명 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내 속에 편리를 찾아가고 유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주일 주일 지킨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 주일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었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었고 내 삶을 붙들어 주었고 내 성품을 붙들어 주고 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주님께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주일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신비가 없잖아요. 신비가 다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나는 너를 다 알아. 넌 내 손바닥에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기는 뭘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판단하는 게 그게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막 넘어버리죠. 예수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한 부분도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부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아주 익숙해요. 편안한 거죠. 편안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엔트로피가 점점 커가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 옳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거 아니면 내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인 하나님 체제잖아요. 1인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경외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그 검은 탕류의 일원이 돼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가면 어떤 모양으로 이 사회가 붕괴될 건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 이 검은 탕류,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 엎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천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주류로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에 거슬러서 우리가 그거를 영유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1905년 설립되어 올해 119주년을 맞는 부상서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항서 119 구조대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1899년에 이 부산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리처드 사이드 보텀 선교사예요. 한국 이름은 사보담이에요. 사보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우, 김공원, 박인서, 이치선, 이분이 사보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헌신을 했어요. 우리의 집을 내어놓고 우리의 재산을 내어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1905년 2월 5일입니다. 김공원 성도의 집에서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서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금년이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이 1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119 생명 전도 운동이에요. 119 번호는 생명을 살리는 번호죠. 우리가 다 금년 한 해 119 대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120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열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이고 여러분 이제 이 사랑 전하면서 이 사랑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되면 마가가 중도에 그만두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볼 때는 그가 완전히 자격 미달의 미성숙한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마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 말하기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마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먼저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보배로운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 마가가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 윗세대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그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보배로운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은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 있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의 근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으러 온 것이고, 솔직히 그렇다 보면 우리는 다 죄가 많은, 때가 많은 죄의 투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습은 너도 죄인,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기 쉽고 상처 주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곳, 치유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막 있습니다. 얼굴에까지 서여져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도 많습니다. 암 환자까지 있습니다. 혈기 많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배려가 없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서로 부딪히고 깎여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그런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해 가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요, 목욕탕이요, 치료받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슬퍼하면요 더 슬퍼져요. 같이 있어주고 눈물만 흘리려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할 때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교인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하면서도 전체가 무관심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상대적인 약자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박한 짝퉁신앙이라고 경중을 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선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가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새 집에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 집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새 몸, 부활의 몸, 그리고 영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의 이 몸에 대한 생각도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내 몸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바꿀 수 있다면 싹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몸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 보세요. 사망, 죄, 율법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죄는 율법에서 더 강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의 독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죄는 자꾸 힘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니 죄는 힘을 얻을 곳이 없어요. 죄가 힘을 잃으니까 사망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 죄,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은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신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세게 두드리고 없나 봐. 그리고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보시고 없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6번 실망해도 또 기도할 때 7번째 응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먹이셨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간구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내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한다면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6번 실망해도 또 기도할 때 7번째 응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도 파송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씩 기초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습니다. 다른 곳 아니고 이 안디옥 자체에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선교사부터 파송하라는 것인가? 안디옥 교회의 이 말이 안 돼 보이는 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두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가 위축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더 든든히 세워져서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의 센터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모든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순종했고 성령님의 손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역설의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습게 봐도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